네,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새벽기도, 여러분은 네 번째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인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DNA가 있습니다. DNA는 우리가 부모에게로부터 받는 유전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DNA 유전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너에게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전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소망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저는 이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소망이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산소망.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건 뭐 산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산소망이죠.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 주어진 소망이 결단코 산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것이 초월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산소망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 산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산소망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1장을 계속 보면은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그 고향에서 ht어진 영혼들이었어요.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과 같죠. 난민들은 이렇게 두 발 뻗고 살 수 있는 집이 사실 없습니다. 언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박해를 당하고 또 피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난민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미국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쭉 자라다가 15년 전에 뜻밖의 좀 할렐루야 교회에서 불러주셔갖고 오게 되었는데요. 요사이 미국 보면은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 그 이제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그 갑자기 그냥 아이스라는 그 나라 나라 이제 그 특별한 경찰들이죠. 덮쳐가지고 그곳에서 20년, 30년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추방당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그 비합리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와서 사는 것은 맞지만 사실 미국이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그 이민자들도 봐도 한 반 정도는 비합법적으로 와서 사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세금 내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잡아갖고 감옥에 쳐놓고 구금시키고 지난번에 조자에서 있었던 일처럼 막 그냥 추방시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LA에서 살다가 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멕시컨들이 참 착실한 분들 많거든요.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들 그냥 가족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잡혀가지고 추방당하고 아이들과 엄마들만 남고 이러한 제가 알았던 미국이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게 난민이에요. 그게 난민의 현실인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서신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난민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정말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든 나날들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일이 보장 안 된 사람들은 없잖아요. 내일 우리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뭐 부족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부터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즉 너희는, 상황과 환경이 이럴지라도 그런즉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너희는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산다.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산 소망이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 배경으로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 소망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미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리고 장차 우리의 대를 이을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소망, 이런 소망들을 좀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산 소망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산 소망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 초청 예배가 주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산 소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소망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로 담대하게 인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네, 3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갑자기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2025년도를 지나면서 벌써 우리 주위에 소천하신 지인들, 가족들 있으시죠? 그렇죠? 뉴스 보도를 보아도 2025년도에 이 세상을 떠난 유명 인사들하고 쭉 보여주는 그러한 보도가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떠나신 분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여기 와서 특세를 인도하고 벌써 이제 두 장례를 2번이나 치르고 왔어요.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 절망 중에 땅에 묻힌 자들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있죠.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산소망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그러니까 산소망으로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냥 새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산소망으로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석가는 아직도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모하모드도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특별한 일로 인해서 어느 한 그 과학자가 되시는 미국에 계신 어느 한 교수님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그곳을 가지 않았지만 거기 그 김일성 영묘가 있는데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려요.
베이징에 가보니까 마오쩌둥 줄지어서 기다립니다. 모스크바에 가보면은 그 레닌의 영묘 줄지어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보기 위해 줄지어서 기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때 유명 인사였을지라도 다 땅에 묻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믿지 않고 산 자를 믿어요. 산 자, 사신 분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어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땅에 묻혀 있어가지고 썩고 있는 그러한 시신이 아니라, 지금 썩어서 그냥 뼈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앞에서 찬양 드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 권세라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권세죠. 절대적인 권세죠. 여러분, 그 납골 땅에 가 보시면은 딱 두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묘지에 가 보시면은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그 가운데 70년, 80년, 9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고 보면 다 끝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태어난 날, 죽은 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운데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파멸시키는 겁니다. 많이 쌓아봤자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없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압도적인 사망의 권세, 모든 것을 무효시키는 사망의 권세,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믿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도적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언을 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선포,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마지막 선포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장례를 이제 인도하고 왔는데요. 화요일 날 장례를 인도하신 분은 80이 거의 다 돼서 교회 나오신 분, 80이 거의 다 됐어요. 거의 80년 동안 예수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님이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냥 예배 생활을 확실하게 드려요. 너무나 확실하게 드려요. 너무나 늦게 믿은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 확실히 섬기려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었어요. 그러한 분의 이제 장례를 이제 인도하면서, 비록 80년 거의 되게 예수 없이 살았지만 마지막 10여 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은 경주와 같은데 경주를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끝내느냐. 아무리 잘 뛰었어도 마지막에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믿느냐라고, 얼마나 감동적. 그리고 어저께 인도하신 예배를, 장례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안수 집사님과 이제 그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어머님이 되시는데, 그분은 일평생 합니다. 일평생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다치신 분인데, 그 병상 중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그 아들과 그 며느리의 지극한 사랑, 돌봄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병상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마지막 나날들을 집에서 보내셨어요. 그 아드님 집에서 보내시면서
하루 종일 아드님과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태평한 얼굴, 죽음 앞에서 태평한 얼굴, 예수를 믿어. 그런 분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한 강도, 마지막 순간까지 안 믿다가 그 순간에, 그것도 아주 확실한 믿음 고백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세요. 뭐 확실한 믿음 고백도 아니었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는 것. 여러분, 사망 권세가 마지막 문장을 써야 되는데, 우리 인생 몇 년도에 태어났다가 몇 년도에 죽었다, 이것이 마지막인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산소망이 있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썩고 있는 그러한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마지막 문장을 쓰시는데, 너는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산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큰 산소망입니까?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주 안에서 같이 살았던 선배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 계시니,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 장래,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으신 분들 가족들에게 미리 이민 가신 겁니다. 미리 이민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그 이민 가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산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찬송이 있고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비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주어진 산소망이 있다면, 두 번째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미리 이렇게 조상들,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간 조상들도 살아있다고 하신다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가? 3절 마지막 부분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장하셨어요. 그 유업이 어떤 유업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썩고 언젠가는 더러워지고 언젠가는 쇠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 그 아들 녀석이 트로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너무나 어렸을 때 큰 아들이 트로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너무나 그냥 자랑스러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 트로피를 야구하다가 받았는지 그 트로피를 안고 자고,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가서도 안고 들어가고, 너무 트로피가 귀한 것이. 한 달 지나니까 또 트로피 어딨냐 하니까 I don't know, 모르겠다 그래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트로피. 있다가 없는 것이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쇠하고 썩고 언젠가는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주어졌기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난민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을지라도 너에게 보장된 유업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능이 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능 기도회도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있는데 수능 기도회를 할 때마다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냥 막 코피 나고 막 두통과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외가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뭐 얄밉 정도로 여유가 있고 다들 지금 친구들은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능 기도회 때 아예 나와가지고 같이 친구들을 위해 수능 기도를 해줍니다. 이미 결정이 된 친구, 그렇죠? 이미 갈 곳이 결정된 친구들. 와, 이 녀석들은 얄밀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저도 스포츠 팬인데 스포츠 팬으로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경기, 뭐 한일 경기,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방송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막 가슴이 뛰죠. 막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뭐 그 주심이 뭐 심판이 잘못 하나 부르면 막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어? 뭐 하나 실수하면은 우리 팀이 저 어떻게 한시마다 막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너무나 조마조마. 재방송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이미 알고 결과가 좋은 재방송으로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이 반대쪽이 와서 기가 막힌 태클을 하면은 와, 나이스 태클, 그렇죠, 나이스 태클. 여유가 생겼어요. 뭐 우리 팀이 실수하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사람인데 여유가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갈 곳이 확실하다. 나의 갈 곳이 확실하다. 그리고 나의 갈 곳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면, 그렇죠? 이 확신이 있다.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괜찮죠. 어려워도 괜찮죠. 군대 생활하다가 언젠가는 집에 갈 거라, 제대할 거라니까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오늘 힘들어도 주님 찬송하며 살 수 있고 기도하며 살 수 있고 확실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산소망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 골짜기나 갑자기 가사를 잊어버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그렇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있잖아요.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절을 한번 보시는데 5절의 첫 단어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첫 단어와 하나님, 그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게 한번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오늘 살면서 이러한 산소망을 갖고 살 수 있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유업이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만물을 자기 손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망이죠. 로마서 8장을 또 제가 한번 인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만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그러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만세전에 아시고 정하신 우리를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불러서 구원받게 한 우리를 또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우리의 구원이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만세 전부터 섭리하시고 만세 후까지 보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이렇게 보장되는 것이면 우리 산소망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아예 안 보게 하시면 더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게 하십니다. 보아야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사탄 마귀를 비롯하여 얼마나 이 세상에도 원수가 많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한 자에게 베푸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전쟁 때 잠수함 부대를 보면은 이제 여러 잠수함이 같이 가고 있는 태평양에서 굉장히 큰 전투를 앞두고 잠수함 부대가 이제 잠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있는데 다들 너무나 너버스하죠. 너무나 떨리고 있는 큰 폭풍이 불어올 텐데, 그 중에 한 잠수함의 선원이, 그 암호 치는 선원인데, 그 아군만, 우리 팀만 볼 수 있는 암호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암호를 계속 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암호를 쳐요. 그 암호를 듣고 있는 다른 잠수함 부대의 선원이 암호를 칩니다. 아멘. 다른 잠수함에서 선원이 암호를 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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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속에 있는 우리들, 전쟁 속에 있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어르렁거리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러한 영적 전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태풍이 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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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경제 가운데 살고 있죠. 사회의 혼탁함 가운데 살고 있죠. 미래의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산소망이 그런데도 주어진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이 있어.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그렇죠? 그 유업을 이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항상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소망.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소망이 살. 한 세대를 다 봅니다. 여러분, 이미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주신 산소망,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그리고 우리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주신 산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미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주어진 산소망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산소망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허락하신 산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내기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때까지,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Until the coming of that day. Until that day.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끝나는 소망이라면은 그게 어떻게 진정한 소망, 산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저에게도 이제 목사님도 손주가 둘이 있다는데 저에게도 손주가 둘이 있어요. 이들에게도 연결되는 소망이 되어야 산소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until that day,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시는 산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야, 그렇다면 이거 진짜 산소망이구나. 우리 온 가족이 찬송할 수 있는 산소망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한번 보면, 청년들, 우리 자손들,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보면 참 불안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합니다. 요사이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 불안해요. 여러분, 저희 시대만 해도, 여러분들의 시대만 해도 열심히 살면은 어느 정도 내일이 보장돼서 열심히 살면 한강의 기적도 나타났어요. 이제는 그런 어떠한 경제적인 소망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사이 그 젊은이들, 청년들을 보면은 돈을 이렇게 저금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생기면은 여행 가고,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이게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즐기고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 보면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관세를 때려가지고 너무나 경제가 힘들어져.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엮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크라이나나 가자 같은 지역에서 전쟁이 나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힘들어요. 이런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기후 변화 어떻습니까? 기후 변화 이제 갑자기 너무나 9월 말까지 더웠다. 9월 말까지 이제는 더워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가을이 있다가 갑자기 겨울이 돼요. 작년에도 한 11월 달에 그냥 완전히 눈이 막 쌓이는 11월 달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기후 변화 보면은 심각하죠. 귀한 불능 그 지점까지 이르렀다고
이제 귀환이 불가능해진 지점까지 넘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시대로 계속 가면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우리나라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민족 중에 한국 민족이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고 청년들이고 청소년들. 아니, 부모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기후를 망쳐놓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주는가 하면서 막 불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다. 문제가 없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불안함이 압도하는 시대가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도 한 번도 없었고, 우리의 인생, 저의 이제 61년의 인생을 돌아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막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산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 리포트는 캄캄해요. 기후변화 캄캄해요. 이 인구 절벽, 이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감당할 수 있죠. 미래가 밝죠. 너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너희에 대한 너의 날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희망이며 미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얼마 전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쭉 통독하는 있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있어서 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탄 시즌이 되면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번에 이 통독을 하면서 새롭게 와닿더라. 뭐냐면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 23절에 있기 앞부분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 족보 안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스캔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였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여러분, 믿음의 족장 중에 이러한 스캔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건 어떻게 봐도 스캔들이고 얼굴을 붉게 만듭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왜 우리아의 아내면은 우리아의 자손을 낳아야지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이거 스캔들이죠. 하나님 앞에 큰 스캔들이었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쫙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 우시아의 이름, 므낫세의 이름, 아몬의 이름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시아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리고 므낫세, 아몬과 같은 사람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부끄럽게 악한 왕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족보는 바벨론 세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역사에서 잊혀진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역사에서 잊혀진. 다음에 이 바벨론 후에 이 이름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쭉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비극적이고 불신과 악이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수천 년이 흘렀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역사의 비극 가운데, 역사의 스캔들 가운데, 역사의 악과 역사의 수많은 이 그 불신 가운데, 비극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당신의 아들 이 조상들을 통해 때가 되매 처녀로 하여금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어서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끄러움 가운데, 스캔들 가운데, 비극 가운데, 죄악과 아픔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때가 되매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보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래서 요사이 그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은 굉장히 그들 마음을 울리는 찬양 중에 주 내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내 아버지. 이 찬양을 가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왜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울림이 되는 찬송이 되는가?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 가사예요, 가사. 지금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떠한 희망이 있었는데 우리에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기후 변화가 이렇게 가다간 우리는 뭐 얼마나 더 살까 걱정이 생기고, 뭐 인구 절벽 계속 고령화되면서 인구 절벽이고 이런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my father, 내 아바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고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이에요.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에게 주어진 산소망,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잠든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산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산소망, 우리에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허락하시고 그 유업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보장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산소망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들, 그들에게도 산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안에서 붙잡을 수만 했다. 그들도 분명 산소망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소망을 갖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주 지역 새벽에 와도 1시간 걸리네요. 그렇죠? 분당에서 언제 또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 영원히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초청
이웃 사랑 초청 예배, 이 산소망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과 지인들, 산소망을 몰라요.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에 인도하시어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같이 찬송하며 같이 믿으며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산소망 오늘도 붙잡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주님의 피난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중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어서 양주 지역에서 살고 있고 또 오늘날 여러 가지 풍파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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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늘 살며 이 산소망의 요새처럼, 이 산소망의 피난처처럼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이웃 사랑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이 산소망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 안에서 산소망 찾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